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완전 타락한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방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라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 저희를 살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에게 합당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 파나마 집회와 중남미 사역의 길에 계신 우리 신봉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발견하여 세우고 또한 중남미 37개 나라를 살릴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귀중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현장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중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원로 목사님 전도제자의 사역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부교역자분들 정말로 각자의 시스템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응답을 맺는 귀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전도제자가 되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 살리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파나마 집회와 중남미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24명의 전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중남미를 살리고 나아가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귀중한 선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최상국 목사님을 통하여서 돌아서는 자들에게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먼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중한 렘넌트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비전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위치에 도전하는 귀중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와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팀들과 또한 방송실의 스태프들과 우리 또 안내를 맡은 우리 안내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통역과 번역으로 수고하는 통번역 팀들 위해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을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에 묶인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와 병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일 오후에 출국하셔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파나마에 도착하셨다가 이튿날 베네수엘라로 출국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가셔서 금요일까지 사역을 하시고 귀국하셔서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 또 주일 해서 파나마 전도 집회 유광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파나마 전도 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화는 우리 함께 간 단기 선교팀들과 성경학교 사역으로 인도받으시고 그리고 페루에 가셨다가 또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절대 제자를 찾고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그러한 복된 걸음, 정말 중남미 37개국을 살리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돌아서려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우리 히브리서는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러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속히 오겠노라. 그래서 그 예수님 떠난 이후에 제자들과 또 많은 그러한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빨리 오시지 않는 겁니다. 가셨다가 금방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핍박과 박해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다는 분은 안 오시고 오셔야지 뭔가 힘이라도 날 텐데 오시지는 않고 박해는 더욱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틈을 노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와라. 야,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야, 너희 핍박만 당하고 박해만 당하고 목숨이 뭐 10개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유혹들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의외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한 유혹에 이 신앙이 약해져서 그냥 흘러 떠내려 가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게 시일이 오래 지나가고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핍박과 박해는 더욱더 심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했던 너무나 행복했던 그 기쁨이 세상의 그러한 위협과 핍박 박해 앞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른 데서 털을 닦으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고 다른 데서
이 온전케 하는, 완전케 하는 그것을 찾으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또한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연약하여 실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다리가 어그러져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정도로 신앙이 무너져 버린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어떠하냐? 다른 교훈에 끌려다닙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게 뭐냐? 손에 잡히는 것,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다른 교훈에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히브리인들 가운데 자꾸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또 이곳에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직 못 떠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교회 와도 별 것 없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 응답,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이게 술술 풀리지 않고 자꾸 술 마실 일만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복도 없고 갈등은 점점 많아져 가고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많이 핍박이 있는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것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신비, 또 방언, 이러한 역사들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에는 또 찬양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교계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러한 은혜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은혜들이 오늘 받는 은혜보다 더 크다 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 나무 잡고 흔들 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 강에 가서 이렇게 땅 팔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혹 아직도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돌아서려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고 중요한 결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라입니다. 우리로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들에게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 갈등하고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이 전부 다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천사, 또 모세,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안식, 그리고 대제사장, 또 옛 언약, 율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막, 피제사,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계속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니까 이것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선지자가 꼭 필요했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천사들의 활동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둘러싸였을 때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주의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이 그 천사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죠. 그때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천사를 또 대단한 것이냐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천사가 능력은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비교 불가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400년에 노예되어져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죠. 그리고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이 그들이 섬기는 유대교의 중요한 경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위치가 얼마나 확고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 따라간 3명의 제자들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떠나고 예수만 남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말씀합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을 섬기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종입니다. 아들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아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는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안식, 그것은 온전할 수 없는 안식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안식을 줬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식은 되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줬다면 주의 날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 안식이 영원하지 못한 그냥 순간에 그 시대의 안식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혈육적으로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아론의 후예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기원을 알 수 없는, 족보를 알 수 없는 그냥 성경에 튀어나온 대제사장, 누구냐?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과 같이 혈육을 따라 오신 대제사장, 한계 가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을 드려야 돼요. 최소한 2번은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가 뭡니까?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은 2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없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매년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대제사장. 그리고 다음 옛 언약 율법이죠.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누구겠습니까? 새 언약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교에 있어서의 성막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헤롯이, 에돔 족속인 이 헤롯이 분봉왕이 되면서 유다 지파여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에돔 족속 이방인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명분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40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왜? 그만큼 유대교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게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요 조그만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이걸 크고 화려하게 대단하게 지어주니까요 백성들이 확 넘어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성전, 성막에 대해서 유대교에서는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조차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뒤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드렸던 피제사, 그 피제사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이 피제사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 피제사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근데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요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빠지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게 형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이러한 구약에 있었던 중요한 것들은 그 당시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한부예요. 그 이후에는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따라가야 되지 모세 안 따라가고 고라자손 따라갔다는 땅에 삼키움 받아야집니다. 피제사를 안 드리고 그냥 곡식으로만 제사 드리면 저주가 임합니다. 성막에 성전에 나아가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은혜의 방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케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졌지만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닌데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방언 또 신비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찬양 사역으로 많은 교회가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화요 집회, 화요 찬양 집회, 목요 찬양 집회 이래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거짓입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때 맞는 은혜예요. 근데 그때 받았던 은혜를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게 더 크다. 그래서 돌아가려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방편과 수단은 시대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행위와 그 어떤 형식, 제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받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죠. 근데 그 은혜가 은혜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방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하는 순간 그들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피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피 제사 안 드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피 제사를 통해서 그들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형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도에 어떤 법에 그러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다. 드림으로써 오는 위안과 안식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내가 위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렸다는 사실로 위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109절을 쓴 것 때문에 내가 위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죠. 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는 우리의 본성, 거기에서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겁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온 이상 더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번 주는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13장까지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 다 읽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7번 나눠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지 너무 길다고 여러분 7번 나눠 읽습니까? 뭐 대하 드라마도 아니고 미니 시리즈도 아니고 영화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봐야 되죠. 편지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겁니다. 이번 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늘 받았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그 구약의 유대교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어떤 것도 성경에 온전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계속 온전하다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 때에도 없었던 그 온전한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두 번 드리죠. 자기 죄를 위해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전케 되어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까? 부활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지난주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온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그분이 제한된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죽음에 묶여있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 있는 인간이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휘장을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인인 대제사장이 휘장 속에 들어가려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겁니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온전케 되어지고,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두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속에 두신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즐거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할 것은 믿는 도리,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 그 약속을 굳게 잡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절대 뒤를 보고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되어진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되어질 것,
미래를 가지고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지나간 은혜가 크지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큽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때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뭘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옛날에 그랬더니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맞지만 은혜 받은 건 맞지만 또 받는다. 틀린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날마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자꾸 뒤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아직 잡은 게 아니다. 왜? 앞으로 받을 게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뒤에 대단한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에베소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일, 내가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자꾸 지나간 것 쳐다보면서 자꾸 돌아가려 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생애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본다? 그 말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누리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본다,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으로서 죄로 인한 저주, 사단으로 인한 저주, 그리고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현장에 임해 있는 삼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할 것이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더불어 땅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과 땅의 흑암을 꺾는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도 더욱더 큰 겁니다.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올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특별히 지금 파나마 집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회를 통해서 진짜 중남미 37개국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후에 있을 성경학교 사역과 의료 캠프 사역을 두고서 우리 중남미 사역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혹시 이 자리에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정말 여러분 자신이 자기 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더 큰 것을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뒤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만에, 예수에게 고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정말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어지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하나님 예수만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복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정말 집회와 또 성경학교와 또 순회 사역과 의료 캠프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시며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제자가 발견되어지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며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자가 일어나는 가운데 중남미 37개국을 살리고 전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정말 참된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질고당하신 성도들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약한 부분에 손을 대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영상 보시고 이후에 우리 중대원 중직자 대학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상진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영상 이후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다음 주일은 렘넌트 신학연구원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중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9월 9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북한 선교 환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 주일부터 9월 15일 토요일까지 파나마 집회 및 중남미 순회 사역 중이십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1주차 전도기획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교육국 주교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유년부실에서, 지역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하나홀에서, 문화국 모임이 오후 3시에 소년부 교사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9월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6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번차례 개강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회가 9월 9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생명 초청 음악회가 쉼이라는 주제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초청권은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본당 내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미주 랩넌트 대회와 함께 미국 단기 선교가 11월 12일 월요일부터 11월 26일 월요일까지 텍사스에서 진행됩니다. 경비는 약 350만 원으로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민정 전도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2018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교역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이며 등록 환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 원으로 교회에서 2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 원이며 평생 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신청은 9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김상진 장로님께 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피택 중직자 학교 개강이 9월 5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지역 집중신학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이며 주간반, 야간반 각각 주보에 명시된 시간을 참고하시어 9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30만 원으로 계좌 입금 바랍니다. 집중 70인 1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21일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이며 순회 팀합숙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9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15만 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숙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21일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이며 70인 3차 훈련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9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20만 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노회 전도캠프가 북시차를 중심으로 9월 10일 월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초대교회를 베이스캠프로 진행됩니다. 회비 1만 원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캠프가 9월 6일 목요일에 3교구를 중심으로 하나홀에서 오후 1시에 모여 진행됩니다. 현장 전도 캠프에 마음 담은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박래희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안길라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안길라입니다. 안길라는 영국의 해외 영토로 카리브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길라는 스페인어로 뱀장어를 의미하는데 좁고 긴 섬의 모양과 구불구불한 해안선의 모양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인구는 약 15만 명으로 그중 83%가 개신교를 믿고 6%는 카톨릭교를 믿습니다. 이곳은 1950년 영국이 처음 진출한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요. 원래 이 땅은 19세기 초부터 같은 영국의 식민지라는 이유만으로 세인트 키츠 네비스에 속하였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분리 독립운동으로 인해 1980년에 공식적으로 영국의 독립된 해외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길라의 전통산업은 바로 어업인데요. 특히 수출의 대부분은 랍스터가 차지할 만큼 유명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체적인 소득 분배가 잘 되어 있어 다른 카리브해 나라들에 비해서는 빈곤층이 적은 편인데요. 이 땅을 중심으로 주위 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안길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교회 중자대학원 운영위원장 김상진 장로입니다. 2018년도 가을학기 중자대학원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자대학원은 지난 학기에 전국과 해외에서 393개 교회와 6,074명이 참가하는 목회자와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훈련 시스템입니다. 해마다 등록교회와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자대학원 CVDIP입니다.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를 주제로 하며 세계화, 미래화, 제자를
비전을 가지고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터리 홀리메이션을 꿈을 꾸며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전도자의 60도자의 삶과 7가지 현장 속에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 흐름을 전달하는 말씀 실행팀과 정인 발굴과 포럼을 위하여 중대원 기자단을 결성하며 전도자 식준을 이루어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서는 전국 중직자대학원과 대구 노예 중직자대학원 그리고 각 교회 개교회별로 중직자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교회 중직자대학원 조직으로서는 원장 신봉진 담임 목사님, 운영위원장 김상진 장로, 운영위원으로서 지교반의 김용 장로, 삼교육반의 권호익 장로, 인덕식반의 김진애 장로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운영 방향으로서는 3년 6학기 수료제입니다. 수료 후에는 평생 중대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자격은 목회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이십니다. 등록 절차 및 기간은 1학기 신규 등록자는 사무실에 비치된 등록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학기 이상자는 사무실에 명단을 등록하시고 모든 등록자는 3교육반, 지교육반, 인덕심반 중에서 어느 한 반을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등록 헌금은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은 다음 주 9월 9일까지입니다. 2018학기 가을학기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강은 9월 9일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학 1강으로 개강 예배를 드리며 2강은 9월 16일 김성호 목사님의 교회사 현장 강의가 있으며 3강은 10월 13일 나영화 목사님의 성경과 신학, 4강은 10월 28일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학 2강, 5강은 11월 11일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학 3강이 있으며 6강은 11월 25일 중직자 현장 포럼으로 드리며 7강은 12월 16일 유 목사님의 전도학 4강이 있으며 8강은 12월 23일 대구 노예 중대한 주제로 종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개강 및 2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강 예배는 다음 주 9월 9일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드리게 되며 2강은 9월 16일 교회사 현장 강의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며 9월 30일 있을 강의를 현장 강의로 대체하게 됩니다. 개강 및 2강은 전 성도님께서 참여 가능합니다. 제1, 2, 3 아르투 시대에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를 살리는 중직자로서 서기 위해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하여 함께 응답을 누리십시다. 2018년 등록은 265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이번 가락의 등록은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받은 은혜에 연연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 은혜 주시는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하여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다섯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직분이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영산업인들, 이들이 다 절대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새 은혜를 우리가 강구하면서 훈련으로 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갈등하지 마시고 또 중직자 대학원으로 인도받아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찾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선영 성도님 4-9구역이고요. 여 11전도회
안영필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새가족 속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신영숙 성도님 2-1구역 여 12전도회 우리 안영숙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2-7구역이고요. 다민족입니다. 조규민 리자, 또 자녀 조서윤, 우리 새가족 속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김연아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일 수 있는 곳마다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없는 현장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흑암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또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정말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속에 부족함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 교회에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선영, 신영숙, 또 조규민, 리자, 조서윤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속에서 훈련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된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정과 가문이 이들로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중남미 사역 모든 현장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를 떠나 유학으로 또 군무원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현장 위에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